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 절에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에 읽으시고 교도하겠습니다. 29절에 41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 라고 하였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먼 데 있는 모든 이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그 날에 약 3,000명이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여기 2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지금 베드로가 계속해서 그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어서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죽었고 그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몇 년 살다가 죽었나요? 다윗이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건 누가 말한 거죠? 다윗이 말했나요? 모세가 말했나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말한 거죠? 시편 사람이 모세가 말한 거, 모세의 기도죠. 모세가 말했어요. 그 시편 90편 10절, 9절 10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분노에 우리의 날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네. 우리의 일생이 단숨에 끝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보통 70 산다는 거예요. 강건하면 80. 80 더 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보너스로 사는 거래요. 보너스. 근데 보너스가 이제 길어질 것 같아요. 90은 뭐 보통 사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100살 사실 겁니다. 100살. 예, 100살은 다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좋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안 좋다고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살 사시니까요, 건강을 잘 유지하시도록, 특히 그 치아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치아가 건강하셔야 음식을 잘 드실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싫어하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잘 드시고, 고기를 좀 잘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흰밥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잡곡밥 같은 거 드시고, 당 잘 챙기시고, 당 있죠? 당.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당 없었을까요? 보릿고개 넘고, 뭐,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래서 당 같은 거는 없었을 것 같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은 다 오는 거예요. 늙어지면. 백내장 다 오는 거고요. 백내장 다 오고, 당도 오고, 동맥경화도 오고, 이빨도 다 빠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머리카락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약이 좋잖아요. 약 좋고, 또 병원에 자꾸 다 가가지고 체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혈압이 높다. 그러면 혈압약 먹고, 당이 올라간다. 그러면 당 약도 먹고, 그 다음에 뭐, 치매가 살짝 왔다. 그러면 또 약 드세요. 그러면 치매를 이렇게 늦춘다고요. 예. 자꾸 잊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치매가 아닙니다. 치매는 뭐냐? 아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버스 타고 가는데 어디 내려야 되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치매입니다. 시작된 거예요, 증상이. 그러면 하여튼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잘 건강하게 잘 지내셔야 예배당에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뭐, 오래 살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사는 겁니다. 다윗은 몇 살까지 살았죠? 70세 살았습니다. 70세.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 그랬습니까? 175세. 노아는 950세. 950세. 아브라함 175세. 다윗은 70세. 다윗이 아들 솔로몬은 몇 세죠? 그렇게 부인들을 1000명씩 데리고 살고 호의호식 했는데 솔로몬은 60세에 세상을 떠나죠. 60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90세, 100세 산다 그러면 와우, 그건 대단한 거네요. 네.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다윗이 죽었고 그의 무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다윗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 그분은 선지자였다. 30절에. 그가 선지자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의 보호자에 앉히겠다고 그에게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그의 보호자에 앉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보좌에 앉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보좌에 앉았고, 르호보암의 아들 또 그 아들 계속 다윗의 자손이 유다의 왕 노릇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그 한 사람의 정체를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31절에 그 한 사람은 누군 거예요? 그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장차 자기 후손 가운데,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이 자기 후손 가운데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다윗이 몇 년도 사람입니까? 주전 1000년 사람이에요. 다윗이 주전 1000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10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앞으로 1000년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누구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계통에서 후손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었어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내 날들이 다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네 뒤에 세우고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 그가 만일 죄를 지으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계할 것이나. 네, 다윗이 이 말씀 믿은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해준 겁니다. 내 날들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내 후손을 내 뒤에 세우고, 내 후손, 이 후손은 솔로몬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 후손은 아까 아브라함에게도 내 후손 한 것처럼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게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는 메시아 대망신앙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끔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래,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윗은 선지자였다는 거죠. 선지자였고 미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31절에 미리 내다보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고 그의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 예수님은 음부,
전에 그 개혁 성경에서는 스올이라 그래요. 스올? 예, 스올도 뭐 맞는 말이에요. 스올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올은 무덤, 죽음, 사망, 음부, 또 극한 고난, 이걸 스올이라 그랬어요. 스올은 캄캄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 큰 고난을 당할 때 스올로 내려간다. 요나가 저는 스올로 내려갑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스올로 내려간다고. 그 스올이라고 하는 개념은 말하자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골로 가는 걸 말해요. 그건 죽는 거고 무덤이고 사망이고 큰 고생이고 고난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장차 오신 메시아는 음부에 버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었잖아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운명하신 거예요. 임종하신 거예요. 숨이 끊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임종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해가 빛을 잃었어요. 갑자기 암흑이 찾아왔어요. 몇 시간 동안 암흑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3시간 동안. 깜깜해진 거예요. 멀쩡한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은 아이 그게 말이 되냐고 태양이 어떻게 빛을 잃어버리냐 그게 활활 타고 있는 그 큰 태양이 빛을 어떻게 잃어버려? 태양이 말하자면 큰 보일러거든요. 어마어마한 보일러잖아요. 불이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갑자기 확 꺼질 수 있나요?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3시간 동안. 그게 암흑이 찾아왔어요. 다 천지가 암흑이에요.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고요. 대낮에. 그거는 일식이다, 일식.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간에는 일식 때가 아니에요. 그 기간에는 일식 현상이 없었어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다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는 주전 4년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몇 년입니까?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는 주후 29년이에요. 주후 29년은 일시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럼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건 뭐냐? 조물주 하나님께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사망하신 거예요. 사망? 죽어서 망했다? 사망은 좀 그러네요. 하여튼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임종하신 거예요. 숨이 멎었어요.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거예요. 어둠에 들어가시고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시고 사망의 죽음의 종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날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로 말하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낮에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저녁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가지고 시체를 달라 그래가지고 가져다가 해질녘에 장사 지냈죠.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지내고, 토요일 지내고,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동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여러 여성도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가보고 싶어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죠. 갔더니 예수님 계셔요? 예수님 계시지 않고 천사가 뭐라 그래?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예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계신 거예요. 어둠 가운데 계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가두지 못하고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가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도 않았고 육체가 썩지도 않았다 라고 말했는데 언제 말했냐? 다윗이 천년 전에 시편 16편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부활을 예고했어요. 성경 예언한 거라고요. 다윗이. 선지자다 그는. 다윗은 선지자다. 32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 이에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예수님을 누가 일으키셨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2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러니까 24절 옆에다가는 32절을 적어놓고 32절 옆에다가는 24절을 적어놓으시면은 2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네, 3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군,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저희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요? 세례문답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세례문답 다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과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키셨다, 살리셨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 맞아요. 그리고 또 뒤에 가면 그리스도 속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속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자,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의도를 아셔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거기다가 성령 갖다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막 갖다 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활은 됐고요. 이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이다. 32절에 말했고 33절에 그분께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죠. 요긴한 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왜? 에베소서에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스도를 높여주셨어요. 어떻게 높여주신 거예요? 왜 높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완성, 그리스도는 구원 완성이에요. 그래서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는데 구원 계획 언제 만드셨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있어요. 구원 계획을 만들어 오셨어요. 그 구원 계획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창세전에 만드신 거예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사람 다 정해 놓으시고 선택받지 못할 사람 다 정해 놓으시고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야. 창세전에 나에게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지우지를 못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냐?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기뻐서 오른손으로 주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자, 이게 33절이 문제입니다. 자, 33절 약속된 성령,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자, 성령의 출처. 성령의 출처를 말해보세요. 성령의 출처가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그럼요, 교회 다니죠. 집사님이세요? 제 집사입니다. 권사님이세요? 제 권사입니다. 성령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누가 물어봐요. 이단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출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성령의 출처가 어디 있어? 그래서 네가 이단인 거야? 그러면 씩 웃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의 출처를 기록해 놨잖아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그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런데 이것도 가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고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성령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로부터 영원토록 계속 나오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출처.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난 처음 듣는 거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바울서 신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겁니다. 예, 성경 옆에다 작은 글씨를 기록해 두시는지 이거 참 간단하게 기억하면 돼.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자신 속에 있는 능력이죠.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십니까? 그걸 물어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냐? 그런 말이 왜 없냐? 사도행전 2장 33절에 있다.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는다 그러셨다.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보고 듣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방언하고 있잖아요. 방언하고 있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요 앞에 복도에 있는 저 열풍기에다가 석유를 갖다 붓는데요. 연료통에다가 석유를 부어요. 기름을 채워요. 성령도 마치 그런 식으로 성령을 부어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세요.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표현상 그런 거고, 성령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자세요. 인격자.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도 인격체죠. 우리 사람도 인격체라 그러죠. 사람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개는 인격체인가요? 야, 우리 집에 있는 개도 인격체인가 보다. 아니에요. 짐승은 지정의가 없어요. 지적인 면, 감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짐승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럼 인격체는 누구를 인격체라 그러는가? 영을 소유해야 돼, 영. 영을 가지고 있는 그 객체가 인격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자시죠? 천사도 인격자입니다. 천사도 인격체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그 마귀는 인격체인가 인격체가 아닌가요? 마귀도 인격체예요. 마귀도 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체예요. 그 예전에 우리 그 예수 믿는 그 청년들이 국기에 대한 경계 잘 안 했어요. 국기에 대하여 경계! 그럼 경계 안 하는 거예요. 그 퇴학도 많이 당하고, 여호와 증인이라서 퇴학당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국기에 대한 경계 잘 안 했습니다. 저도 국기에 대한 경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매도 맞고 벌도 쓰고 대가리 박으라 대가리도 받고, 저기 학교 등교하자마자 국기에 대한, 그때는 왜 그렇게 그 교복 입고 이제 학교 가잖아요. 빳빳하게 까만색 동복 교복 입고 그 학교 마크, 또 학년 마크, 또 모자 쓰고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야, 국기에 대한 경례해. 저 안 해요. 너 저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어. 등교하자마자. 야, 국기에 대한 경례 왜 안 하냐? 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합니다. 너 저 여호와 증인이냐? 아닙니다. 그 왜 국기에 대한 경례 안 하냐? 다 하는데. 제가 배우기로는 국기는 인격체가 아닙니다. 제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국가에 대해 충성하는 마음은 있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는 안 합니다. 국기가 뭐 인격체입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요, 국기에 대한 경례가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국기에 대하여 주목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주목이에요. 국기에 대한 주목하면 군인들은 받들어 총하고, 예, 주목한 거예요. 주목. 국기에 대하여 주목. 근데 박정희 정권이 들어와가지고 국기에 대해 경례로 바뀌었어요. 경례는 인격체에다가 하는 단어예요. 윗사람에게 인격체에다가 하는 표현이거든요. 경례. 존경해서 예를 갖춘다는 거예요. 국기는 물질이잖아요. 국기는 그 물질이잖아요.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돼가지고 장로가 소주나 고짝고짝 마시고 주일날 시험 보는 거 없애지도 못하고 뭐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다 주일날 막 많이 봤었는데 그거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국기에 대하여 경례 그 단어 좀 고치지 못하고 애국가에서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바꾼 거 그거 똑바로 고치지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IMF 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가가 돼가지고 하는 건 좋은 건데 이왕 한번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놨으면 똑바로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반대하면 어때? 하면 되는 거지. 이승만 대통령 국민들이 반대해도 미국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살려낸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공산통일을 하길 바랬어요.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요, 80%가 공산통일하는 걸 바랬어요. 그 당시에. 설마 그게 사실입니다. 공산통일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도자가 바로 깨달았으면 국민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바로 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료적인 표현이에요. 표현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으나 다윗은 승천한 거 아닙니다.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썩었어요.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다윗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자신이 말하기를 34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러면 처음에 나온 주는 누구고 뒤에 나오는 주는 누구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처음에 나온 주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 주께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 처음에 나오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나오신 주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대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
시편 110편에 이걸 기록했어요. 예언이죠. 예언한 거예요. 다윗이 선지자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다. 주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당신들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 기분 좋은가요? 돌 들고 칠지도 몰라요. 스데마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돌 맞아 죽어요. 죄를 책망하다가. 베드로는 돌 맞지는 않았네요. 왜? 베드로의 아이고 마스크 쓰고 말씀 잘하니까 숨 넘어가게 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돌 들고 치기는커녕 37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니 예,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좋은 태도인가 나쁜 태도인가요? 좋은 태도이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가책을 받은 거잖아요. 가책을 받았어요. 죄를 책망받을 때 가책을 받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죄를 책망받을 때 첫째,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죄를 회개해요. 책망을 감사함으로 받고 죄를 회개한다. 1번.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을 받을 때 싫어해. 아이. 그리고 불순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중간에 있을까요? 중간? 나는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하고 그 중간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중간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중간 없어요. 중간에 계세요? 책망받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책망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예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책망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영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불 붙는 데서 구원받는 것과 같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 붙는 데서 구원받는 것은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간신히. 공로는 있나요? 공로 없어요. 공로 다 사라집니다. 공로가 따라가야지 상을 받는 건데 여러분 공로가 따라가야 상을 받는 거예요. 공로? 제일 큰 공로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제일 값어치 있고 귀하게 보시는 공로 1등이 뭘까요? 순교입니다. 순교는 예배당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 떠났다. 순교 당하셨다.
예배 시간에 심장마비로 쓰러져 순교하셨네. 아닙니다.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하나님 말씀은 붙잡고 내 생명을 내어주는 거예요. 순교는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순교는 내 생명 내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잡는 거 아니죠. 성경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죽는 겁니다. 순교는. 내 생명 내놓고 주일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 내놓고 그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순교입니다. 매를 맞아 죽던, 총에 맞아 죽던, 칼에 죽던, 짐승의 밥으로 되든, 수장을 당하든, 매장을 당하든, 전쟁터에서 산산조각 나든, 여튼 간에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그게 순교예요. 두 번째 귀하게 여기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공로에 두 번째 올라가는 게 바른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보세요. 그 교회는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목사는 예배를 잘 지켜야 돼요. 예배는 단순해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해야 되고, 그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 교회의 모범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신약 모든 교회의 가장 그 모범, 표본은 어떤 교회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교회예요. 지금 여기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렸을까요? 자,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합시다. 찬송 두 곡 부르고,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런 순서가 있긴 있었겠죠.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일어나세요, 뭐 앉으세요, 뭐 교동문을 낭독하고,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광고도 들어와 있어요. 광고는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광고가 무슨 또 광고를 긴 광고는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밖에 축도 끝나고 나서 밖으로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뺐잖아요. 교회 소식은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 예배를 잘 보존시켜야 돼요. 예배의 순수성을 지켜야 돼요.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간단한 거, 찬송가에 있는 찬송 찬양하고 간단하게 찬양을 해야 돼요. 긴 찬송, 막 한 5분씩 되는 거, 아무리 꾀꼬리 같이 불러도 그건 성가대장 책망받아야 돼요. 불러다가 무슨 짓 하는 거냐 지금 예배 시간에. 책망받아야 돼요.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 듣기 좋으라고? 아멘! 아이고.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가대원들이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믿음도 제대로 안 지키고,
어떤 교회 성가대 아주 엄하게 다스린대요. 성가대는 반드시 수요일 예배, 수요일 날 모여서 연습하고, 토요일 날 또 모여서 또 연습하고, 만약에 성가대 연습에 참석 자꾸 빠지면 제명 시키고, 주일 날 새벽에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이름 지우는 거예요. 저는 이름 좀 빼주세요. 저는 잘 감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빼세요. 이름을. 괜히 자격도 안 되는데 그거를 걸고 나중에 책망 받지 말고.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면 38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각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하죠. 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에 받으실 고난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주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에게도 다윗과 같이 겸손한 믿음을 주시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얼마나 복된 믿음인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밝은 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